네, 오늘 시편 103편 강해입니다. 시편 103편은 찬송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찬송하라는 말로 끝이 나는데요. 이 찬송하라는 말은 그냥 노래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에서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번역 자체가 그런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릎 꿇고 그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린다. 이 말 자체가 그런 말입니다. 그걸로 시작해서 그걸로 끝납니다. 그 중간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몸이 아픈 사람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무릎 꿇고 경외하라, 이런 말인데, 먼저 누구에게 했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영혼에게라고 그랬죠.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어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가진 새 번역에서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라는 말이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모든 내장들아, 이런 말입니다. 개역에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했죠. 그게 뭐냐면 모든 내 속에 있는 내장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 왜? 내장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정이 머무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감정이 마음속에, 이 내장 속에 머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예수님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많이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아파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프죠? 애기 아플 때 이렇게 막 열이 펄펄 나고 그러면 속이 아프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모든, 내 속에 있는 모든 마음.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마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뭡니까?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 모든 내장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송축하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생략되어 있어요. 시이기 때문에 시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말 뒤를 자른 건데 우리는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들아, 내 내장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하고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영혼으로 송축하고 모든 감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겉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찬양하고 내 모든 감정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뜻하는 겁니다. 뭡니까? 지성과 감성,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런 말입니다. 2절에서도 다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내장을 동원해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라는 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절에서 어떻게 영혼으로 찬양하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라는 말은 개역에는 은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은혜와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영어로는 benefits이라는 뜻입니다. benefits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나에게 유익, 이런 것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내게 잘 되게 해주신 것도 베네핏이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렵게 해주신 것도 나중에 두고 보니까 뭐예요? 베네핏이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때로는 내게 어려움을 주셔서 그때는 원망하고 힘들어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베네핏이고요. 좋은 일로 축복해 주셔서 기뻐했던 일도 베네핏입니다. 그거를 생각해 보라고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들 처음에 미국에 와서 힘들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노라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죠. 돌아보시면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부 기억하면서 온 마음 다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한 것입니다. 이게 종속절이에요. 앞에 딸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서 후 하고서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시편 기록자를 보면 현재 병중에 있는 것 같아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아파요 지금.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병은 연결된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그래서 죄 용서하는 것과 병을 고쳐주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병자들을 치료할 때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병들도 다 치료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지금 여기서 먼저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 용서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병 고쳐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아파요. 현재도 아파요.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내 죄도 용서해 주실 분이고, 그래서 내 병도, 지금 앓고 있는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믿고 있어요. 4절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구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인신매범에게 팔려가서 창녀촌에 팔려갔다. 가정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면은 데리고 나오려면 뭐를 줘야 돼요? 누군가가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값을 지불하고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redeem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파멸이라는 말은 원래 사자를 잡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입니다. 사자를 잡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에 사자가 빠져 있는데, 사자가 한 이틀쯤 굶었는데 거기 여러분이 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 주 목장 모임에서 나눌 내용이 그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잡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맞아 죽을 뻔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근데 누가 구해줬어요? 천부장이, 로마 군대 천부장이 와서 구해주고, 군중들이 죽이려고 하도 떠밀으니까 바울을 높이 떠밀고, 그러고서 군인들이 갔다고 했어요. 지금 이 파멸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 시편 기록자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마치 땅에 구덩이를 파놨는데, 함정을 파놨는데 사자가 빠져 있는데 거기에 빠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자가 물고 흔들고 있는데 그때 마침
구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사자굴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옷은 찢기고 피범벅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장해 줘야 되겠죠. 뭘로 단장해요? 두 가지로 단장한다고 했어요. 사랑과 자비. 사랑이라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한결같은 사랑. 호세아에게 고멜을,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취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라 집을 나가고 술집에 앉아있고 딴 데 팔려가 있고 그래요. 그러면 호세아가 돈을 주고 사서 다시 창녀의 옷을 벗기고 아내의 옷을 입혀서 앉혀놓으면 또 그래요. 그러면 또 데리고 오고 또 그래요. 계속 반복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상대방은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고요. 근데 그 사랑으로 단장해 주신다고요. 자비가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단장해 준다. 이 단장해 준다는 말은 사실은 원어에서는 왕관을 씌워준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단장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왕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왕관을 씌워줘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시켜줬어요.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로 관을 씌워주셨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면 뭘 봐요? 우리의 머리 쓴 관을 보죠. 어떤 사람이 모자를 쓰면 뭘 봐요? 모자를 봐요. 그렇죠? 여러분 반지 안 쳐다봐요. 여러분 얼굴에 있는 안경 쳐다봐요. 그렇죠? 머리에 쓴 거 보고 얼굴에 있는 거 먼저 봐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요. 딱 표시가 나요.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시편 기록자는 죽을 병에 걸려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셔서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왕관을 씌워주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기록자는 병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영혼으로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영성과 또 감성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됐을 때 이런 찬송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은 지금 시편 기자는 죽을 병에 걸려서 아픈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은 장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며 송축하자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잘 된데 찬송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자굴에 빠져서 물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 주실 것을 믿으면서 찬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야 된다고요. 5절은 뭐라고 했어요? 평생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또 내 젊음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죄 용서해 주시고 건강을 젊은 날처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은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한 가지 해석은 어떤 주석가들은 독수리가 70세를 사는데 사람만큼 40세가 되면 부리가 너무 길어서 꼬부라진 것이 목을 찌른대요. 목을 찔러서 이게 음식을 더 이상 사냥을 못하게 된대요. 또 뭡니까? 발톱도 길어가지고 이것이 꼬부라진 것이 이렇게 돼서 집을 수가 없대요. 사냥감을.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위에 부리를 쪄가지고서 부리를 완전히 깨 부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뭡니까?
발톱을 뽑고 또 날개가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날개를 다 뽑는데요. 그리고 먹지도 않고 계속 있으면은 부리도 나고 발톱도 나고 깃털도 나서 다시 30년을 산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뭡니까? 독수리처럼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다. 우리를 다시 그렇게 완전히 젊은 날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물론 은혜스러운 해석이지만 본문인 독수리같이 젊음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옳다고 봐요. 안 나와 있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막 비약해서 하는 것보다는 독수리는 어떤 모습이 보셨어요? 힘차게 날개치며 날아가는 것을 저는 봤어요. 검독수리라고 하는 큰 독수리를 어떤 사람이 박제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 독수리를 하나 키우면서 독수리 발에다가 커다란 나무 뭉치를 쇠사슬로 매놓고 이렇게 키웠는데 그 독수리가 이만한 고목 덩어리를 매달고 그냥 날아 올라가는 걸 봤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부여 읍내를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봤어요. 높이 날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힘차게 나는지. 그게 뭐예요? 시편 기록자의 마음에 있는 건 그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앙망하며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젊은 날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날아오르게 해주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이게 다윗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젊었을 때처럼 하나님만 우러러보고 하나님 뜻을 향해 날아오르는 그러한 삶을 다시 살게 해주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유입니다. 둘 다. 그러나 저는 본문 자체를 가지고 해석하니까 본문 자체가 독수리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6절부터 14절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 땅에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세계에서 법이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법이 잘 지키기로 유명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싱가포르예요. 그죠? 싱가포르. 맞죠? 껌만 뱉어도 잡혀간대요. 그렇죠? 침 뱉어도 잡혀가고 매를 맞고 그래요. 엄격해요. 그래서 뭐가 세워졌어요? 질서가 세워졌어요. 그 나라가 또 뭐예요? 공무원들이 엄청 부패했는데 월급을 많이 주고 걸리기만 하면 다 잘라버리고 다 감옥에 집어넣고 했대요. 공의가 세워진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딱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나 이런 데서 영이 선다라고 하죠. 그렇죠? 어떤 명령을 하면은 딱 잡혀지고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공정하게 다스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계속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면은 공의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공의가 뭐예요? 악한 자는 벌을 주고 의로운 자는 풀어주는 게 공의예요. 절대로 억울하게 벌받게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 공의예요.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런 경향이 강해요. 돈 많이 주고 좋은 변호사 사서 돈 처바르면은 뭐가 돼요? 무죄로 증거를 만들어서 될 때가 많아요. 그런 사회라면 뭐예요? 공의가 세워진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시편 기록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를 세워서 우리가 절대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7절에서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율법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공의를 세우냐?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축복하시고 거역한 자는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즉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인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자는 축복하시고 거역하는 자는 벌을 내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이처럼 공정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엄격하게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다 벌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의로운 재판관이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이 나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 앞부분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법을 어기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형편을 알고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다. 어떤 판사가 어떤 고등학생이 도둑질을 하고 몇 명이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죄를 다 알려주면서 뭡니까? 용서를 해주고 뭐예요? 다시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줬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걸 신문에 봤어요. 공의로워요? 공의롭지 않아요? 공의로운 거예요. 법을 정확히 지켜서 탁탁탁탁 자르는 게 공의로운 게 아니라 뭐를 알아요? 학생이고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할 때 용서해 줘야 되겠다 해서 용서해 줘서 다시 기회를 주고 공부할 수 있으면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칼같이 자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또 8절 뒷부분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했습니다. 노하기를 빨리 한다면 죄를 지을 때마다 다 죽어요. 우리 같으면은 다 죽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은 걸리는 대로 다 죽고 너 다 알죠? 너 죄 졌지? 꽥 하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요. 어떻게 보면 공의가 잘못할 때는 사정없이 벌하는 것이 공의인 것 같지만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무자비한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공의예요. 우리가 실수할 때 즉시 벌을 주지 않고 분노를 참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지없다는 것은 아까 말한 헤세드의 사랑, 그렇게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이 엄청 많다. 끊임없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참 위로가 되죠. 정말로 위로가 돼요. 9절에서 두고두고 꾸짖지 않는다 했어요. 참 이게 보면 또 노를 품지 않는신다 했어요. 끝없이. 보통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옛날에 한번 잘못하면 두고두고 원망해요. 제가 옛날에 제 아내가 우리 둘째 우리 딸 날 때 진통이 심할 때 우리 아들이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빵을 사다가 그 옆에서 빵을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미워 보였대요. 그래가지고서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옛날에 그랬어 하고 지금도 얘기해요. 서운했다고. 두고두고 얘기해요. 그죠? 아마 죽을 때까지 가끔 생각나면 또 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빨이 내린다고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잘못하면은 영원히 안 잊어요. 두고두고 그 얘기예요. 그죠? 옛날에 그래서 서운했어. 또 생각나면 옛날에 왜 그랬어. 또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두고두고 원망하고 분노하며 계속 있으면 어떤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건져냈을 때 뭘로 관을 씌워줬다고요?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을 씌워줬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 성품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금까지 말한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대로 해야 돼요. 하지 않고 우리가 즉각 분노를 표시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걸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8절은 잘 보세요. 8절부터. 8절은 형벌의 시기를 늦춰준다는 거예요. 즉시 분노하지 않고. 9절은요. 형벌의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형벌의 횟수를. 10절은요. 형벌의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잘 보세요. 8절에서는 형벌의 시기를 늦춰주시고 즉시 벌을 내리지 않고 9절에서는 형벌을 내리시고 그걸 또 내리시고 또 내리시고 해서 형벌을 계속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10절에서는 형벌의 정도예요. 우리가 한 만큼 주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 만큼 주면 우리는 죽어요. 만약 우리가 지은 죄보다 벌을 더 내린다면 그거는 뭐냐면요.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뭐예요? 팥쥐 엄마가 콩쥐가 잘못할 때 때릴 때는 저지른 잘못보다 더 세게 때릴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잘못한 거 플러스 뭐예요? 미운 마음.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팥쥐 엄마라도 팥쥐가 잘못했을 때는 그만큼 안 때릴 거예요. 콩쥐한테 공정하게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세게 때리는 척하면서 살살 때릴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때리지 않는다고. 왜요?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그 한 만큼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만 벌을 주신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어려움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들을 멸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공의는 칼로 잰 것이 아니에요. 공의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결같은 사랑. 이 두 단어예요. 한결같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근본적으로 되어 있을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큰지 말하고 있는 것이 11절입니다. 형의 양을 적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하늘에서 땅이 높음과 같이. 애기들이 그러죠. 얼만큼? 하늘 땅만큼 그러죠. 바로 그 소리예요. 하늘 땅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왜 크다는 말을 높은 하늘과 비교합니까? 땅에서 하늘이 높은 그 길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지름이 그만큼 크다고요. 얼마나 커요? 하늘에서 땅이 높은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만큼 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시편 기록자는 하늘 땅만큼 크다. 이 시편 참 아름다운 시편이에요. 이러한 큰 사랑이 용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멀리 치우신다고요. 동과 서는 끝과 끝이에요. 우리의 잘못한 죄를 어떻게 합니까? 두고두고, 제가 좀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씹는다고 두고두고 그렇게 되새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치우신다고요. 9절에서 두고두고 꾸짖지 않는다는 말과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기억조차 않으신다고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가 13절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 주님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긴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처럼 용서하시는 이유는 14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한갓
티끌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얘기는 흙이란 얘기예요. 이게 진짜로 지푸라기라는 뜻이 아니라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어때요? 바울도 뭡니까? 베드로도 깨어지기 쉬운 그릇의 비유를 많이 하죠. 우리가 뭡니까?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쇳덩어리로 만들었으면 안 깨질 텐데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이지 않은가가 이렇게 사랑과 용서를 받는 비결이지, 우리가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가가 그 비결이 아닌 거예요. 15절에서 18절은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은 인생이 마치 풀과 같고 들꽃과 같다는 겁니다. 바람 한번 지나가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지 말고 사막에서 생각해야 돼요. 사막에서 비가 오면은 사막에 뭐가 나요? 겨울철에 지중해 연안에 우기가 되면은 비가 내리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풀이 나오고 꽃이 펴요. 그러나 비가 그치고 동풍이 불어서 이제 마르기 시작하면 말라 죽으면은요, 그 다음에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 버리고 있던 자리조차 없어져 버려요. 이게 사막에 난 풀이에요. 바로 그것과 같다고요. 우리 인생이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뭐가 남아요? 무덤에 십자가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흔적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었는지, 안정섭이 이 땅에 살았다가 갔는지 안 갔는지 흔적도 안 남아요.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집사님들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이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져버리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18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지키며 주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왜 그래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존경하면 아버지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주님의 사랑이 임할 거래요. 풀의 꽃처럼 사라지면 어떻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주님의 사랑이 임해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심이 이런 사람들의 자손 대대에 미친대요. 여러분의 의로움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신대요. 마지막에 19절에서 22절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우리가 경외하는 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보좌를 두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온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까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20절에서 1, 2절에 나온 송축하라는 말이 다시 나옵니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한없는 사랑과 용서를 주신다면 즉시 해야 될 일은 그분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에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모든 천사에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힘 있는 용사에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힘이 센 사람이 누구예요? 되게 옛날에 왕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하늘에 있는 강한 자나 땅에 있는 강한 자나 모두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21절에는 주님의 모든 군대들은 하나님의 군대를 말합니다. 20절에는 천사에게 찬양하라 했지만 이번에는 천군에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천군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종들도 찬양하라는 겁니다. 종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뭐예요? 신하들이에요. 이런 신하들조차도 다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이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통치가 하시는 모든 곳, 주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은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지역 사람들이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22절 끝부분은 다시 내 영혼아 그러므로 주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핵심 단어가 뭡니까? 샌드위치처럼 시작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맨 끝에 나오는 그 단어가 핵심입니다. 그 중간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한량없는 사랑이 나와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2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이 시편의 내용을 근거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오늘 시편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관을, 하나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을 씌워주셨으니까 합당하게 살아가라고요. 군대에서 계급장을 달면 어떻게 해요? 계급장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죠? 이마에 별을 달았으면 별을 달은 것에 합당한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도 역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고 주님께서 관을 씌워주셨으니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쓴 관이 뭐예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도 칼같이 너 왜 이랬어? 너 왜 이랬어? 너 왜 이랬어? 나는 이런데 너는 왜 똑바로 못해? 너는 왜 주일날 빠져? 너는 왜 11조 안 해? 너는 뭐 안 해? 너 뭐 안 해?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소리는 뭐예요? 나는 잘하는데 나는 거룩한데 누구하고 똑같으냐면 신약 성경에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니까 무시하지만요.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다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다.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는가? 다 감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율법만 하나님의 법만 정확히 지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칼같이 자르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공정하게 하지만 때로는 실수를 감싸주며 기다리며 용서하시는 분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사자에게 박살날고 먹힐 것 같은 위기에 있던 우리가 건진받고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로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함께 찬양하려면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몸으로 찬양하는 거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